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30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니까 거듭해서 나오는 구절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잔뜩 화가 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하나에 도장 찍어 가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거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듣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말을 들어서 지금 망한 거다. 심판 앞에 있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거짓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짓이냐 참이냐 그것을 따지기보다 내가 그것을 듣기 좋아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냐 아니냐가 먼저 작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가 되어진 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가 훅 쏠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거짓 선지자들 말에 속아서 또 그들의 말에 휩쓸려서 모든 기회를 다 날려 결국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으로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짓의 것에 우리가 귀를 향하지 않는 것, 거짓의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고 진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말씀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어떻게 나오냐? 평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17절에 나옵니다. 평안하니라. 진짜 평안해서 평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의 이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마음에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고 또 그런 부드러운 말에 하는 이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말로 메시지를 전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스타일은, 하나님의 스타일은 좀 다른 거예요. 요즘에는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돌려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멀리 돌려서 부드럽게, 아니면 웬만하면 말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디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만날수록 질리는 사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래. 해야 될 얘기를. 그래서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선생이래요. 선생님들은 만나면 뭘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신학 선생님은 아닌 선생님이신데 이제 평상시에는 여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여목사 그래도 이렇게 해 알았지? 그렇게 얘기를 꼭 마무리를 하셔요. 그럼 저는 예 선생님 그러고 이제 끝낸단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들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또 그것이 선생님의 의무고. 그런데 그런 말을 좀 듣기 싫어하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들어야 되는 말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진짜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진짜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진실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그러한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진 자들은 결국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망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큰 주제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헛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헛된 게 뭘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게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면 다 헛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다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가치가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말은 공기에 떠도는 소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얼마 지나서 다 잊어져 버리고요.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안에 성취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니 다 헛된 것이 되어지고 그 입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이 다 나올지라도 하나도 가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요즘에 젊은 애들 많이 표현하던데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되겠지만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 본 적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드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정말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 결국 남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뭐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또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들.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절대 그런 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했고요.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없은 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하는 정제되어짐이 실은 이 강대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무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은 아무리 많은 말을 했어도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전에 그 레마라는 그 단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레마. 말씀을 읽었더니, 아니면 뭐 기도하는 중간에 뭐 떠올랐다 그런 거예요. 뭐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단 교주들 보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 실은 굉장히 신령한 말인데,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신령한 영성이 깊은 그런 사역자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몇몇 사람들이 절제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자주 사용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진실됨에서 벗어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예언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심판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심판 얘기할 때는 어떨 때 하냐?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라는 얘기할 때는 해요.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오늘 너한테 시키는 거 안 따라하면 너 벌 받아. 이런 얘기할 때는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을 굉장히 주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탄탄계를 열어주십니다. 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는 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회개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어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왔지만 참 제가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제가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찬송가도 보면 굉장히 많은 회개의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의 찬송, 회개의 찬송이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종의 훔치는 거죠. 듣는 이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도둑놈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도둑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예언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이게 거짓이냐 참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거짓 예언자들에 쏘가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그 지경으로 사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그렇게 전하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렇죠? 그걸 알아야 분간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저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뒷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니까 앞에 부분을 봅시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까운 데 있다는 하나님은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원격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앞에서 직접 내 눈앞에다가 앞에 서 계시며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산 너머에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말씀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당사자 앞에서, 각자의 앞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눴을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 뒤에 쫓아다니면서 도끼는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 앞에서 면전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각자의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계셔요. 그럼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하나를 더 봅시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은 불이다. 내 말은 바위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서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내 앞에 쓰셔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이고 바위를 깨트리는 말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강하게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깨트려서 가루를 내는 말씀이고요. 나의 더러운 것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말씀이고요. 나의 그 잘못되어짐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살살살 달래는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불과 같은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지고, 여기처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처럼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나이가 불태워지는 뜨겁게 하는 말씀, 나를 소멸시키는 불의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 방망이가 나를 때려서 나를 부셔뜨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같은 말씀인데 그 같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대하는 대응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바른 반응은 회개와 순종이죠.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주께 주신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로 오고 기쁨으로 오고
때에 따라서는 불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같은 말씀으로 또 나의 삶에 대해진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강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시지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렇게 전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진짜 예언자고 진짜 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는 28절에 보시면 좋겠어요. 선지자들은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하지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렇죠. 이 꿈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꿈꾼 자 요셉이 있고 또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무엇을 보았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은 이 꿈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꿈자리가 뭐 뒤숭숭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그런 얘기도 그냥 쉽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꿈은 뭐에 관한 꿈이래 꿈풀이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요 분명한 거는 꿈으로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100가지 중에 한 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예요.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고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내 심령에 꽂아주시면서 이 말씀이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확증을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게 거짓 예언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안 살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엉뚱한 짓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꿈도 동원하고 때에 따른 계시도 동원하고 때에 따른 마음에 와닿는 것도 동원하고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도를 제대로 걸은 상태에서 거기에 꿈도 더해질 수도 있고 계시도 더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통로가 더해지는 거지 말씀을 없애버리고 그것이 주가 되어지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은 진실되어진 말이야. 꿈처럼 꾸었는지 안 꾸었는지 검증도 잘 안 되고 또 꿈 사라지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 이런 나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입에 나왔으면 성취되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실되어진 말씀이다. 내 말은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는 그 말과 참 예언자를 통해 하는 말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분별이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다 이제 내가 쳐버리겠다. 직접 내가 이들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씀들을 뒤에 30절, 31절 이 뒤쪽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거짓 예언자들이 이 땅에 두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그 귀가 열리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돌보는 자, 목자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거짓 예언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수많은 이단들 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삶을 헛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함에 대한 이 가치를 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공들인 교회예요.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 교회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강점이 있었는데 그 강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2절 나중에 한번 성경을 펴보셔요. 분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거짓되어짐을
드러내는 그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도들이 거쳐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회였어요. 지나가는 뭐든 말씀 좀 전한다는 사람들, 뭔가 기독교에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이라고 한다면 다 들려가고 거기서 설교하고 싶어하고 그런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곤란을 당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럼 이 분별의 능력은 뭐에서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바울에게 제대로 배운 그 말씀의 가르침 받은 것이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그 근거가 되어진 게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인터넷에 정말 요즘에 아주 짧게 말씀들도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가짜가 더 멋있게 나와요. 멋있게 동영상 찍으면 다 진리 같은데 오히려 가짜들이 요즘에 더 포장을 잘해서 말씀을 나누어요. 결국 우리가 전에는 어떤 메이커냐,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얼마나 세련되게 만들었냐, 얼마나 말을 잘하냐, 그러면 진짜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뢰성을 가지고 들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가짜도 너무 잘 만들고요. 더 잘 만드는 시대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오늘 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올 우리 가을쯤 돼서 9월 달서부터 준비해가지고 12월까지 성경 일독을 한번 하자. 우리 성도들이랑. 이단과 정통을 구분을 못해요.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 9월부터 9, 10, 11, 12 넉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전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뭘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제대로 일어설 수 있을까? 뭐 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설교는 교회 안에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매일같이 앞에 읽다라는 거는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을 산다라는 중요한 표식이 되거든요. 이게 뭐 1년 동안 일독하자 그러면은 날 새서 안 될 것 같고, 한 달에 읽자 그러면은 다들 뭐 숨도 못 쉬어가지고 죽는다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넉 달 동안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충분히. 석 달은 구약 읽고 한 달은 신약 읽고, 그러면 충분히 일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데. 그러고 나면 신앙이 바르게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떠나서 우리는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고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면서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겠다. 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이 세워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지. 한 2달 남았으니까
여름 동안 잘 지내고 9월에 우리 힘내서 매주 주보에다가 이번은 어디까지 읽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구역장님들 우리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성경을 다 읽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한 두 달 정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공부를 열심히 떼어가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면 딱 시작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경외,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크게 내 안에 그 성령의 불처럼 그 몽둥이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그 감화감동되어지는 자,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자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